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참 좋으신 야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심으로 저희들 아무 공로 없이 천국 백성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산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중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심각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사오니 도우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안정되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진실로 이 민족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좌표를 제시하고 인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침체인 늪에 빠져있는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이 나라가 경제 부국이 되어 열방의 높임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섭리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를 세우시고 전 세계를 교구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교회사에 다시 없을 위대한 부흥을 이루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귀한 사역에 복 내려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지구촌 온 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아름다운 섬김 있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늘 독수리 날개 치고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어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와 청년부마다 크게 성장하여 우리 교회에 밝은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저희들 마음은 활짝 열고 받아들일 때 큰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제목마다 불러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남녀 손교회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화상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며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의 참
귀한 은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사람이 태어나 한평생을 살면서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는데, 죄는 우리를 깊은 절망에 가둬 놓습니다. 죄는 우리를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쳐 봤지만 결국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헤매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죄와 절망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고민과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첫째로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126편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오늘날 팔레스틴 지역에 자리 잡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고, 사울, 다윗, 솔로몬을 이루면서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이 임하자 저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다음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집니다. 북쪽을 사마리아가 수도가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주전 922년입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나고 나서 북왕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한 150년 지나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580년 완전히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킬 때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갔습니다. 특별히 귀족들, 배운 사람들, 또 재능을 가진 사람들, 장인들을 데려가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저들이 만들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본인들에게 기쁨을 가져주도록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포로를 꿀렸던 사람이 한 사람처럼 생활 떠나기 시작합니다. 50년, 60년 지났을 때 저들은 완전히 이제 우리의 희망은 끝났구나. 내 살아생전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탄식하며 세상을 거의 다 떠나게 됐을 때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새로 등장하고 나서 갑자기 고레스 왕이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본국으로 돌아와도 좋다, 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하는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살아야 남은 사람은 90세 넘어서 나이가 많이 는 인생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백발 노인들 그리고 자손들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자기 나라로 70년 만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6편 2절을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70년 포로 생활하던 저희들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고레스 왕이 돌려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 복받은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었는데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주님이 부르셨든지 친구를 통해서 내가 부름을 받고 교회를 왔든지 아니면 처음으로 내가 아는 사람 따라와서 교회에 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불러서 주 앞에 나와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절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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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입만 열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을 여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2절로 3절을 말씀합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고도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미신을 섬기던 집안이 돼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내가 순복음교회 구회장만 나왔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교회 장로까지 되고 내 친척들 다 좋은 데서 다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7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들이 다르구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었던 저들이 다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미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26편 4절은 말씀합니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남방 시내는 건기 때는 바짝 말랐지만 우기 때는 물이 막 차고 넘쳐 흘러서 주변을 적십니다. 물이 흘러 넘쳐가는 것처럼, 차고 넘치는 것처럼 온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습니다. 1910년 일본에서 강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통합당하고 모든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9년 후에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 만세운동을 벌였지만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그로부터 35년 지나서 1945년 8월 15일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35년 동안 일제차였던 우리가 1945년 8월 18일에 해방됐는데,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나라가 반으로 나눠져서 북쪽은 공산 국가가 되고 남쪽은 자유민주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나눠진 지 올해로 74년입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통일이다 오게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복음 통일, 자유민주 국가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 독일도 마찬가지로 반이 나눠져서 동쪽은 공산국가가 되고 서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 나라가 갑자기 통일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82년 5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성 니콜라이 성당에 모여서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독일의 통일이다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민족이 헤어진 지 벌써 수십 년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7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을 와르르 무너뜨려 주시고 독일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33장 2절을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이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를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의 날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운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 뒤에 우리 일생을 주관하신 주님이 우리 운전을 딱 붙잡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전 세계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합력과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울고 헤어진 가족이 그리워서 울고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포로 생활로 저들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울고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한 그 아픔 때문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다 하늘나라의 보석함에 쌓인 보석돌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때에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70년 만에 그 눈물의 양이 다 찼을 때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양에 참은 비가 내려 쏟아지듯이 눈물의 기도가 상달되어 은혜의 비로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나가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땀을 뻘뻘 흘리며 정말 온몸이 부서지게 일을 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가을이 돼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둘 때는 그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곡식에 나다니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그 눈물들이 주님의 보좌에 상대하여 주님이 기억하신 눈물들이 되어서 반드시 응답으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만큼 그 자녀의 일생이 빛난 일생이 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흘린 눈물만큼 그 가족에게 그것이 축복으로,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직장과 사업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흘린 눈물만큼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고난 중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 손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당했는데 슬퍼 울고 탄식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성경 말씀하기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 내가 연단받아 훈련되어져 준비된 일꾼이 되고 준비된 일꾼이 되면 그 너의 눈물이 반하여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어떤 여러분의 삶 속에 상처도 고통도 괴로움도 그것이 이유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어 여러분에게 영광된 미래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그 어떤 하나 여러분의 당하는 실패와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이 그냥 우연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겐 절망이었지만 고난 후에 부활을 통해서 저들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동시에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더욱 사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이 깨어지고 죄와 저주가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최초로 순교한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분 1840년 9월 달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신학교에 가면서부터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23살에 대학과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고 중국 상해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유산이 되면서 아내도 균에 감염돼서 죽고 맙니다. 23살의 젊은 선교사로 목사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중교 와서 선교도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일도 시작하기 전에 아이도 죽고 아내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깊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기록을 보면 한 2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냐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천주교 신자를 만났는데, 조선의 대원군이 대대적인 쇄구 정치를 통해서 천주교를 탄압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그곳에 이제는 복음을 들고 가서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때는 카톨릭밖에 한국에 전해져 있지 않았을 때인데 본인이 개신교 선교사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1865년에 황해도에 와서 성경책을 잔뜩 싸들고 와서 나눠주면서 그 섬에서 한국말도 배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잠시 중국에 돌아갔던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1866년 조선에 무역을 하러 가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그가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부탁해서 그 배에 통역관으로 탑니다. 통역관으로 타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을 타고 이제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올라오는데, 기록에 따르면 1860년 8월 9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올라오는 그 배를 타고 그 출발해서 올라오는데 평양에서 관리가 나와서 배에 탔습니다. 이 왜 배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우리 미국 상선인데 조선과 무역을 하려 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가자고 버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이 배가 가자고 계속 거기서 평양 대동강가에 머물러 있으니까 백성들이 와서 돌을 던지고 총을 쏘고 하는데, 이 상선이 무장한 상선이었어요. 거기서 대포로 막 사격을 하고 총을 쏘니까 전투가 커졌습니다. 한참 전투하는 중에 서해에 썰물이 돼서 물이 싹 빠지면서 강물 수위가 낮아지니까 이 큰 배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수심이 낮아져가지고. 그러니까 평양감사가 지시를 해서 작은 배 여러 척 갖다 묶어서 상류에서 그 안에다 나무를 올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떠내보내갖고 이 제너럴 셔먼호가 완전히 불떠가 돼서 타서 깔아앉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 타고 있던 선원들이 다 나올 때 그 대동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오는 사람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서 나올 때 성경책을 한 움큼 쥐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박충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칼을 들었을 때 그분에게 그 성경을 전해주는데, 이 박충원 이분이 칼로 쳐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입니다. 피를 흘리며 26살의 젊은 선교사가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1866년 9월 2일입니다. 근데 죽이고 돌아가려다가 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를 애타게 바라면서 준 성경이 저게 뭔가 하고 그 성경책을 들고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토막이 나서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서 불을 질러 태워서 흔적없이 사라졌지만, 그가 전한 성경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켜서 그분은 나중에 교회 이제 기록을 보면 영수가 되었다는데, 우리나라 요즘 말하면 안수집사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수하는 그 일꾼이 되었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갖고 온 성경이 많은 기적을 나타냈는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와서 성경책을 버린 걸 몇 권 주워가 갖고 집에 가져갔는데 그것을 뜯어서 벽지를 다 발랐어요. 근데 그 집 집에 찾아왔던 분이 벽지 보고 읽다가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대동강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 순교의 피가 온 평양시를 주의 보험으로 뒤덮어서 평양에 큰 붕운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932년 그가 순교한 자리 근처에
토마스 기념교회를 짓게 되었고, 그 평양 성문 앞에는 전월셔문의 이 닷줄을 승전 기념으로 1945년 해방 때까지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온 평양을 뒤덮고 북한을 뒤덮어서 평양이 보고가 되고 북한이 보고가 되고, 그 복음이 이 월남한 사람을 통해서 남쪽에서 더욱 확산되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평양은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으로까지 불리움을 받았고요, 초대교부인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를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먹은 한국교회는 울창한 숲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는 아시아 최대 기독교가 되어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죽었지만 그 죽음이 어떤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후에 다가올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믿어야죠. 언제까지 주님만 꼭 붙잡고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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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어떤 고난도 모든 것을 하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축복과 희망과 기적의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위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